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은혜 받으러 인사하고 앉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가 막힌 날씨에 내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학감 캠핑장은 10월 달에 재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휴일에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가거나 또 다른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짐 싸들고 캠핑 가서 그 편한 집 놔두고 그 좁은 텐트에서 벌레 물려가며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해 먹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캠핑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즐겁대요. 저는 이해는 되지 않는데 아니 왜 그 힘든 일을 굳이 그렇게 돈 내가며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말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손해보는 느낌도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이쪽 분단은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억지로 오셨나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내 능력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 맛을 안다면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질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저는 목사들로 교회를 억지로 다녔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데 다녔습니다. 아버지 체면을 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순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함에 대한 경고로 엘리야를 통해 이 온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들은 아합 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숨기시고 그곳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그릿 시냇가 물도 다 삐쩍 말라버렸습니다.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한 과부를 만나고 거기서 머물면서 내가 마시고 먹으면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에게 물과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최후의 만찬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편안하게 안전하게 숨을 때라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르밧 과부를 도와줘야 될 형편인 거예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 사기당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점점 악화되거나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거 아닌가? 내 상황이 예수 믿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다고 느껴졌을 때의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 믿음처럼 정직한 건 없다. 사람은 사람을 속입니다. 돈도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너무 정직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다, 내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너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꾸는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증거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면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아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그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달라고 요구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내 말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겠다. 일단 떡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먼저. 그런데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뭘 나눌 게 있어. 이 장면을 보면서 제 군대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0원 주면서 이 고참이 너 가서 5,000원짜리 뭐 사오래. 그러고서 남는 거 너 가지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아니 5,0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가서 사오래. 그래 남는 거 너 가져. 지금 엘리야가 지금 꼭 이런 기분 아니에요? 말하는 게. 마지막 먹으려고 죽었는데 그거 먼저 나를 위해 주고 남으면 너 먹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마 너무 쌍욕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듣고도 나 마지막 이거밖에 없다 라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만들어 나에게 떡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요, 그걸 만들어 자기에게 준다고 해서 그 집에 그거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어떻게든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이 떡과 고기를 주고 먹을 거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 그것이 마지막 음식이 아니야.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떡을 만들어 먼저 나부터 줘봐. 그건 여인을 시험한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물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네! 이렇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식사를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았던 나그네에게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절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 먼저 나를 섬겨봐. 너 먼저 나를 사랑해봐. 너 나를 믿고 신앙생활 계속해봐. 아니 이거 없으면 나 끝나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르밧 과부처럼 말이죠.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땅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당시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비를 내리는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시돈 땅이 어느 땅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겼던 고향이에요. 바알 신앙의 본산지예요. 이세벨의 부친 시돈왕 엣바엘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도 당연히 지금까지 누구를 섬겨왔을까요? 바알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요와 비를 내린다고 섬겨왔던 바알신이 지금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말을 주목한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그토록 극진히 섬겨왔던 바알신, 그 바알신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니 이제는 나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혹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그대로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처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믿었던 사람보다 또 뭐 내 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단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바알신에서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아니면 여러분 지인에게? 지금 다니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저는 이 하나님만 붙들고 믿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내가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고 모태신앙이니까 끌려다니고 지옥 혹시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그냥 마지못해 나온 분이 있다면 오늘 더 이상 머물거리거나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부터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만 섬기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믿음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고 섬겨왔던 바알신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모든 우상들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축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사렙다는 헬라어고요, 사르밧은 히브리어예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 중에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가난한 영성, 미련한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비결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아이고 내가 갑자기 잡생각이 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자리로 가보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은 많아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위기라서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르지 않는 불신앙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과연 내 주님을 알라. 과연 내 주님을 알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 참담한 일이 발생합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17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누가 죽은 거예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동안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먹을 게 넘쳐나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정작 그 넘쳐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낙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시 과부들은 뭔가 죄가 있으니까 남편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에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 죽었으니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비극적이고 괴로운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당신 때문 아니에요? 당신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죠. 지금까지 아들 하나 보고 왔고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 과부에게는 청천벽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과부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있지만 이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엘리야가 느꼈을 영적 무력감 또한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드는 슬픈 일들도 가끔 생겨나요. 저도 아내가 아팠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에 없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간증의 재료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이 땅에서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텍사스 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가 엎질러져도 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다. 수없이 우리가 노력한 그리고 짠 우유가 다 엎질러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또 우유 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가진 게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할 때가 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내 주님이시구나, 이런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면서 과연 내 주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밧 과부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19절,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이때 사라밧 과부가 한 말이 중요해요.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내가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던 사르밧 여인이 지금은 이제야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과연 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건 엘리야니까 그걸 경험했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뭐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나, 혹시 이렇게 미리 패배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살리고 무너진 심령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과연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이런 믿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저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껴안고 3번이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실제로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주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예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니 저는 과연 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누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850대 1의 맞짱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바알이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 누구를 믿어야 돼? 라고 믿음 없이 머뭇거리는 백성을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는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지금 있나요?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부활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제물을 다 태우시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이스라엘 연구할 때 이 가멜산에 갔는데 불이, 이 돌과 흙들이 다 빨간해요. 다 불에 탄 것처럼. 제가 그래서 붉은 돌을 하나 가져온 것도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능력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과연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기도를 현실이 되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바로 그 사람. 우리 꿈의 교회도 정말 꼭 필요하고 찾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연 내 주님입니다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축복, 믿음의 즐거움,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을 작게 여겼던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손잡으시는 그 주님께 내가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기쁨, 이 믿음 생활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서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신앙의 주의 강한 손 우리가 회복하고 날 붙드시네. 이 세상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많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작게 여기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과연 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곤고한 날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다시 새 힘을 갖고 새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